제목이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을 붙잡게 된다. 그런데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길래 구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메시아입니다. 신약을 딱 함축시키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메시아.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도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언약이 성경 전체를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에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전달하는 게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는데 뭘 붙잡게 되느냐? 요거 말씀을 붙잡으면 이거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문제의 해답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실관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우리 머리에서 가슴에서 말씀이 떠나면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답을 준 거 아니에요. 메시아. 답을 주었는데 이 답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뭐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5장에는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인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들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겼다. 사는 길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얍삽한 그런 인간들이요. 근데 그 얍삽한 인간들이 결국 하나를 딱 잡으니까 오직 어디에다 방향 맞추면은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전체 흐름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잡은 게 뭐냐? 언약이다. 그러면은 나도 잡으면은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잡은 언약. 그런데 다른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뭐가 없게 되냐면은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가면서 설교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뭐가 빠져버리냐? 언약이 빠져버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을 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됐는가? 거기다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언약과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윤리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왜?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인 문제에 심각성을 알게 된다. 세상 문제가 보여지게 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장망성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말씀 따라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이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스데반은 죽었냐? 스데반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작품이 돼가지고 그 작품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은 장망성에다가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그게 아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00% 다 틀립니다. 뭐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뺏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나만 장망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장망성으로 보내면서도 내가 저쪽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알게 된다. 뭐를 알게 되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거는 많이 알려고 엄청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지, 그리고 돈도 투자하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올인합니다. 올인하는데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제는 이렇게 가지 말아야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그리고 그쪽으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나 철학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과학이나 철학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은 살기에 엄청 도움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우면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습득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복음 밖에서 습득을 하는 것은 혼란만 온다. 가슴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자꾸 쌓이게 된다. 그래서
예,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선행이나 공덕을 쌓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덕을 갖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전에 VIP하고 VVIP하고 VVIP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되면은 사람들이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되고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으면은 신뢰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믿고 이렇게 해도 믿고 이렇게 해도 믿는다. 잘못했다고 해도 믿고 잘했다고 해도 믿는다. 난 그 소리 들으면서 참 믿음은 대단히 좋은데 그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VVIP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다 내놔도 그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동업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함께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생명을 대신 줌으로 인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무 관계 없는 거. 뭐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데 저 사람을 너무 모독한다. 그래서 그 사람 진실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건 개죽음이요. 그래서 이한열이가 뭐 떨어져 죽고 뭐 그런데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를 다 개죽음이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 않으면은 대속은 올바른 대속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사망 그럴 때에 이거는 바로 지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망하고는. 그래서 축사망이 아니라 축소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망한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잘 졌어요. 죽어서 망하는 게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소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망의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만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믿어야 된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언약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면서 말씀을 주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성도의 의무가 따라와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데 의무와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내가 잘 돼야 축복이고 잘 돼야 성공이고 잘 못되면은 내가 망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해요. 망한 사람은 요게 망자는 요망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했다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래,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찾아야 한다. 뭘 찾습니까?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중심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나를 찾는다는 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아도 나를 못 찾아요. 그래, 예빈이가 돈이 떨어졌다. 그런데 500원짜리가 딱 떨어졌는데 500원짜리를 보면서도 못 찾으면은 바보지. 그지? 500원짜리 떨어졌는데 분명히 포켓에서 내다가 500원짜리 떨어졌는데 500원짜리를 보면서도 못 찾는다. 요거 엄청 바보거든. 근데 다 그렇게 살거든. 다 그렇게 살거든. 이거 아닌데. 그런데 나 중심의 삶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서도 어려워요. 알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보면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하지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전도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무슨 기도,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길로 무엇을 위해서 가게 하는가, 이거를 찾는 것이 기도 아니요. 그런데 말씀은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여기에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왜 줬냐?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줬어요. 언약을 왜 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도 보여지고 해답도 보여지고 길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해도 자기 문제에 해답은 없는데 그리스도만 합니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임마누엘로 나타내야 돼요. 길이 그거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이곳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내 안에 언약을 붙잡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게 되면은 당연히 오는 게 응답이죠. 하나님의 인도죠.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이렇게 할 적에 제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응답이 뭡니까? 말씀 성취요. 말씀이 성취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사는데 필요한 만남은 뭐냐? 필요한 만남은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은데 다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방황하고 있다. 황무지 속에 있다. 그래서 막 잘 될 때는 큰 소리 치고 뭐 별거 다 하는 것 같아도 자기 혼자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외롭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 힘든 것을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같이 있을 적에는 그런 표를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주 힘들어서 죽게나 생기면 얘기할까?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만남. 헤어지면 뭡니까? 헤어지면은 항상 파송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파송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끝났다. 그러면은 집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 네, 집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잠을 잔다, 먹는다, 잠을 잔다, 다 파송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그럼 불신자도 다 하는데 불신자들은 장망성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것은 그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낙심은 뭐요? 낙심은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낙심은. 그런데 내 기준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결국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 상태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요. 그래서 어디다가 불 펴놓고 죽고, 그거는 잘 죽는 거죠. 그게 더 살아도 뭐 할 거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5명 모이면 3명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5명 모이면 1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확신도 없지. 자꾸 교회 다니다 보니까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 헌금에도 흔들리고 사랑에도 흔들리고,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 사랑이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도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랑받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만 왕따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 오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거는 내 마음이 독립이 안 돼서 그래요. 독립이 안 돼서. 영적 독립이 안 돼서. 그래.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 힘이요. 영적 독립은. 그리고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해설아, 너는 귀 막어. 빨리 귀 막어. 엄마가 김연한 집사님 잘못 만났대요. 그거는 이제 믿음이 모자랐을 적에. 요새는 그 소리 이제 일절 안 해. 많이 착해져서 해설을 지금 들어도 돼.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축복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죽도록 뜨면서 힘들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 뛰었는데 무시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은 너무 황당하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이 이 때를 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줘야죠.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